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가 허락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구주 예수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기쁘다 말하지 못하고, 죄악 벗어버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함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자꾸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자들입니다. 믿음과 타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자꾸 믿음을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노래하며 정말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 주시기를 나날이 간구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또 이것이 우리에게 또 영원히 있을 것으로도 안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주님께 믿음을 구하여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하고 100%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배우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혜롭게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한 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던 시절에 한 학생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를 그 뒤에 듣긴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학생의 첫 번째 마디였습니다.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사이와 관계 안에서 그 당시 청소년들은 이제 친구 사이 관계가 크잖아요. 듣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에 관하여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기도해 봤는데도 안 되더라라는 그런 학생의 다급한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때로 그 학생의 그 말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말과 같은 그런 모습을 저에게서 보기도 하고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오래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으시겠죠. 간절히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누가 봐도 이거는 욕심이 아니라 그냥 정말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두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충분히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질 때 한 번쯤 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말들이 그냥 마치 우리가 한숨 쉬듯 그냥 토로하는 말들로서 나올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입에서 그냥 한숨처럼 나오는 말일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계속 곱씹다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거나 정말 그것이 가슴속에 새겨져 버려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 고백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도 종종 때때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믿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일어났었던 일이었죠. 바로 간질병을 걸린 자가 자신의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 부모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 치료하신 이후에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는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의 어떤 그 시작과 발단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제자들을 완전히 대조해 보여주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참된 믿음을 가졌던 자, 곧 이 아이의 부모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이 아이의 부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습니까?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서 이 부모가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보십시오.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여라는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저도 방금 이제 예수님을이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이 주여라는 표현은 결코 가벼운 표현이 아니죠. 정말 주님, 하나님에게만 또는 그 당시 황제에게만 향하던 그런 표현 아닙니까? 지금 이 부모는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하여 가진 인식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주여라고 부른 것을 또 거기에 더해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치실 수 있다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도, 병 고침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제자들과 대조하며 보여주는 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이 사람은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서 배운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이 또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따라 올라가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수의 제자들에게 의뢰하였지만 그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남아있었던 여전한 믿음은 그래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다였습니다. 물론 모든 병, 때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우리 가족에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때로는 우리에게 한숨 나오듯 왜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십니까? 기도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때때로 우리 마음에 약함과 실망을 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당장 고쳐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참 괴리감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가족이 지금 못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좀 특수한 상황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질병의 원인이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실 때 그냥 나아라 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그를 치료하셨다는 사실이 좀 독특한 사실이라는 것을 좀 기록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왜 우리 가족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을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에 왜 즉시 응답이 없느냐라는 문제와 이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 이 말씀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잠깐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믿음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 자녀를, 우리 아들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병자를 고치시기 직전에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실패한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그 목적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제자들, 그리고 이미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특별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느냐? 예수님이 꼬집으신 그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원인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이것은 그 당시에 유명한 속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속담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속담, 말하자면 속담이라는 것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또는 어떤 우리의 그 속담들을 보면 사실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비유해서 이제 말을 하는 어떤 그런 그 것들이 속담이라는 것 안에 있는데, 그 당시에 그냥 속담으로 사람들이 이 일은 불가능한데 라고 하며 비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그 인식을 갖지 못한 것이 믿음의 실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왔던 사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비록 제자들이지만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권능조차도 사용해내지 못했던,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메시아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믿음이 지금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변화산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변화산 본문에서도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메시아의 정체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권능을 그저 흘려 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그들에게 박혀있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 향한 예수님의 질책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질책입니다. 바로 17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그 세대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왜 우리 기도 응답을 지연하셔서 우리에게 한숨 나오게 하시는, 때론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지는 왜 그런 일들을 주시는지 원망이 드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상황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 귀신이 들림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좀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론 성경 안에 또한 주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우리의 기도 응답을 잠시 미뤄두시는 하나님의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도 이 패역한 세대여 라는 그런 질책을 들을 만큼, 때로 우리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또 실패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무한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보다 능하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이 일을 잠시 미뤄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것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실 때에는 그래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 또한 하신 거겠지라고 말하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도 믿음 아닐까요? 주님께 능치 못함 없으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그냥 입술에서 또는 찬양의 가사로 잠시 잠깐 흘려 지나갈 그런 고백이 되지 않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 사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해선 안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는 한숨 쉬며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실패해도 다시 주님께,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무한한 신뢰, 주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록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용모가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놀라운 말씀과 지혜로 제자들과 백성들을 일깨우셨던 것처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고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때때로 인내할 일들과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로 지금껏 쌓아왔던 믿음과 지금껏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역사를 쏟아버리는 미련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한한 신뢰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도 옮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단순히 믿음을 양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양 또는 신앙의 경력을 두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는 믿음, 즉 믿음의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 믿음 허락하시기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 순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 또는 더딘 기도 응답, 지연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응답이라는 상황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한 과거에 굽이굽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권능을 보길 원합니다. 어느덧 내 입술에서도 자꾸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 상황은 틀려버렸다고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미련한 생각들과 미련한 마음들이 어느덧 내 입술에도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에 그것이 만성적인 그런 습관적인 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능치 못함 없으시다는 것을 왜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때때로 주님이 지연하실지라도, 때때로 우리에게 넘어짐과 실패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고난에 우리가 지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달을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더 주님께 가지고 나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능히 권능이 나타남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답답함이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이룰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답답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자꾸 미련하여 그 답답함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를 꾸짖으시고 때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은 아버지 하나님 귀신 들린 자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림은 아니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의 또한 성도들의 기도들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주님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은 믿음과 부족한 믿음이라는 이 모순된 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모든 일꾼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마음껏 주님 주신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캄캄한 중에도 보이지 않는